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읍시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다듬어져 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이끌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바르게 믿어 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바른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바르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주일 오후에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우리의 뼈대와 같은 것이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우매한 우리들이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우리는 대략 계획주의 신앙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누누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 새벽에 못 나옵니다. 기도할 수가 없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고 환경에 의해서 절망하고 또 우울증 빠지고 좌절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이유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생사하고 죽은 자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전망에 빠질 수도 없고 여러분 너무 깊은 수렁의 염려 속에 빠질 수도 없어요.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 인생의 캄캄함 중에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지만은 이 캄캄할 때일수록 이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밤이 와야 별이 보입니다. 밤이 와야 달이 뜨는 것처럼 여러분 이 어두운 밤 속에서 그저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빛나는 별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시편 62편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절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깊은 밤에 여러분 별을 바라보면서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은 계속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뭐예요? 육신이 쇠하잖아요. 힘이 없어요. 젊을 때하고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하고. 그래서 주님은 젊을 때 일 다하라. 젊을 때 충성 다하라.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 세월이 가기 전에, 내 힘이 쇠해가기 전에 뭔가 잘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 열전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특별히 예를 들어서도 전 세계 똑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젊은 청년의 때에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죠?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많은 우리나라를 변화시켰던 이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젊을 때 다 청년의 때에 들어왔어요. 한참 인생의 최고의 꽃다. 왜? 그때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여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해서 힘이 없었다고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 때, 전성기일 때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전도해 보면 뭐래요?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몸이 쇠해져서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교회 갈게요. 그 죽을 때 가겠다 이 말이에요. 세상 즐기다가 이런 바보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우매한 거예요. 우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힘이 더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고요. 그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 좀 알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무슨 2단에 3단에 뭐 교회 환경이 어떻든 저떻든 밥맛이 있든 없든 사람이 나에게 좋게 해주든 안 좋게 해주든 거기에 휩쓸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 성령님을 가리키잖아요.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더 신앙생활 굳세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들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호세아서 여러분 4장에 함께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60쪽에 호세아 4장 거기에 6절 이하에 쭉 한번 읽어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저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모든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여러분 게을러진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깊이 체험하고 하는 건강을 돌리는데 마지막 때 온통 성도들의 마음의 관심사는 뭐예요? 진리를 거슬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이 세상을 더 알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잘 있고, 이 헛된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탄은 우리를 자꾸 세상 밖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오고 예배 생활 못합니까? 왜 사명상을 감당합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나머지는 다 핑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은 많이 밝히 아는데 세상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경제가 어떻다,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어디 가면 좋은, 이런 정보는 많이,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다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참 편한 세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이 열망이 우리 안에 있나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좀 다스려서 영의 눈을 떠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세파에 시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면서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세요. 우리 믿음의 선비들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기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걸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번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6장 한 장 넘겨보세요. 3절에 호세아 6장 3절을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너든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6절 이하에 보세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아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로마서의 12장에 가보면은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그게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은 어때요? 자꾸 악해져 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막는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고 폐역하고 완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결국 그래서 망했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락하는 이유, 타락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멀어지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 오기가 싫어지고 사역하기가 싫어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분별하라 말은 여러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옳은 일이면 생명의 길이면 그걸 붙잡고 집중해야 되지 않아요? 힘써야 되잖아요. 어제 우리 말씀드렸는데 기도에 힘쓴 것처럼 어젯밤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 하나님 뜻을 모르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 이사야 43장의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사야 43장 10절 1019쪽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교회 세신을 할 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절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구원자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는 것도 맞지만 살아가면서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절망감, 우울감, 좌절감 그잖아요. 이 모든 환경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제가 읽어보라는 이유, 시편 자주 읽으라 말. 거기에 영적 거장에 있던 다윗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지만은 왜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하나님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의아할 때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다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이 없어지나요? 이야기해봐요. 저 하늘의 별이 없어지나요? 그냥 있어요. 태양이 없어지나요? 있어요. 때로는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와서 흐릴 수도 있어. 비바람이 불 수 있어. 날씨가 깜깜해서 태양이 안 보일 수 있어. 안 보인다고 없어요?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공항에는 비가 오고 여러분 흐린데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니까 햇빛이 찬란하잖아요. 아멘. 그런 거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잠시 우리 환경에서 어둠이, 먹구름이, 태풍이, 그죠? 이렇게 비와 눈이 와서 여러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캄캄함을 통해서 별을 보고, 그렇죠? 이 눈을 바라보고 이 비를 바라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능하게 하는 분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으면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가 붙잡을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절에 다른 예수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건데, 근데 오늘날 이 종교다운론주의 시대가 지금 돌입해가지고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답니다. 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 진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왜 기독교 너희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그렇게 독선이냐? 왜 예수만 구원자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네? 다른 종교를 뭐 수용하고 그래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니?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멸망당했던 거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저들이 유일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러분 뭐예요? 엉뚱한 거. 그래서 12절 다시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두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뭐라 그래요?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인이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 누가 막아?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신들, 우리가 만든 신, 가짜 신이죠. 그건 가짜들입니다.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가짜들.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사야 44장의 9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로 둘이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만들어서 섬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5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라. 이 성경에서는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선언하죠. 여호와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웠죠. 자존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만들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나무도 하나님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느 날 이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니까 이 나무를 보고
야, 이게 생명의 신이다. 이것이 막 뭐 예를 들어서 나무들 큰 거는 막 30m, 100m 자라잖아요. 거기 가서 막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고 기원하고 마을마다 여러분 느티나무 심어놔 가지고 여러분 수옷이나 그러고 절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우매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고 6절에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알게 한다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백성들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 배경이 나오죠. 하나님을 몰라서 저들이 결국 망했다는 사실이 거기 나옵니다. 폐역하고요, 예배 안 드리고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곁길로 간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이사야 1장의 2절 이하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안다 써놨습니다. 소는 자기를 밥 주는 자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을 주는 자를 안다. 즉 밥이라는 게 뭐예요? 이 여물을 주고 여러분 우리가 소, 돼지, 오리, 이 짐승들 키울 때 밥을 주는 그들은 그걸 먹어야 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생명의 젖줄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뒤다니도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생명 거두가 보면 우리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어때요? 여러분 영안실로 실려가는 거예요. 그래 화장장에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존재감을 찾고 막 그러는 거지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며칠 3, 4일 슬퍼하다가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막 안 됐다 그러다가 금세 잊어버립니다. 1년, 2년 가면은 아무 문제도. 그래서 전도 한 세대도 한 세대를 가다 인생이 허무하다. 100년을 살았던 뭐하냐, 1000년을 살았던 뭐하냐, 세상 재물을 다 가졌던 수많은 자녀를 두었던 뭐하냐. 누가 그걸 기억하리요? 전도서 읽어보세요.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헛되다라고 결론 끝나나요? 아니죠. 인생의 본문, 인생의 결국을 다 드러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전도서 마지막 12장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 그러죠. 하나님 모릅니다. 나의 백성 깨닫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고 행하의 종자고 그 행위에 부패한 자식이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려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니까 뭐예요? 예배가 형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7절 이하에 너희 땅은 항폐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의 파괴됨 같이 항폐하였고 이렇게 쭉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몰라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없습니다. 온전한 찬양이 없습니다. 결국은요 세상살이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달콤함이겠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면 뭔가를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좋아합니다. 행복하다고 그럴 겁니다. 다 속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이 진리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지고 더 깊어지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요? 여러분, 목사가 뭐 잔소리 한다고 예배 나오기도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알아서 이제 더 철이 들어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 교회가 누구 거예요? 목사 거예요? 아니잖아요. 장로님 거예요? 아니잖아요. 권사님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아멘. 그럼 주님 거라면은 주님의 교회를 내가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냐요? 생각해봐요. 주님의 교회가 소홀히 하면 되느냐? 교회가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와서 예배자가 되어서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제도 말했습니다만 말은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어. 그렇잖아. 밥맛이 없네, 반찬이 이렇니, 뭐 분위기가 이렇니. 그러면 자기가 나서서 맛있는 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어머니만 되면 안 돼요. 아, 며느라 반찬이 왜 이리 짜고 싱겁고 맛이 없니? 자꾸 구박 맞으세요. 누가 좋아해요? 우리는 말쟁이가 많은 교회 되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십시다. 17장 3절에 뭐래요? 예수를 아는 거라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설교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여러분 사도들이 그죠? 베드로도 그런 설교를 합니다만은 이 백성들이 예수를 몰라서 죽였으니까 그걸 좀 알아라 그럽니다. 36절에 보세요. 그런즉 2장 36절에 이제 그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을 알 때 예수를 공경할 줄 알고 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폐역한 그런 모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세요. 그때 이 여러분 40절 이하에 이 여러 말로 확정하며 근하여 이르되 너희가 폐역한 세대 구원받으라 하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 받는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이런 부흥됐다고 성경은 4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출발점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출발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교회 부흥, 교회 쇄신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 때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찬양합니다. 일어날 때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응? 할렐루야. 하나님 만든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어 갈 때 우리가 안타깝고 탄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왜 저래? 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에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좀 저는
쇄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이 세신 기간에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여러분 이 역사를 지금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도 우리 마음 안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교회를 사랑해야 돼. 함께 예배해야 돼. 함께 기도하고 이 마지막 악한 때에 교회를 세우려고 같이 몸부림쳐야 돼.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기도했듯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께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며 더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